그날 산에서 처음 맡은 냄새는 흙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축축한 낙엽도 계곡의 차가운 물소리도 아닙니다. 오래된 향 냄새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향을 피우고 자리를 비운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산속 한가운데에서 그런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저는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향이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올해 62이 되었고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23이던 1978년 여름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군제대를 마친 뒤에는 무엇이든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강원도 산골에서는 산삼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전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부분은 오래된 경험과 감각에 의존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산나무를 캐러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신만이들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짜 산삼을 캐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열흘을 다녀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는 돈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산삼은 사람이 찾는 게 아니다. 산이 허락해야 만난다. 젊었던 저는 그런 말을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경험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웃어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을 탔던 최 노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성호야, 이번에는 혼자 가지 마라. 평소 같으면 함께 가자는 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요? 제가 묻자 노인은 담배를 길게 빨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백사가 보인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뱀이야 산에 많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흰 뱀이 아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표정만큼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돈이 급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고 산삼 하나만 캐도 몇 달은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안개가 계곡을 덮고 있었고 숲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대신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걸어 능선을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뱀, 허물.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길이가 2미터는 넘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구렁이 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색이 달랐습니다. 햇빛을 받아 희게 빛났습니다. 완전히 새하얀 비늘이었습니다. 순간 최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백사가 보인다. 저는 괜히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세상에 흰 뱀이 어디 흔한 것도 아니고 설령 있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계속 남았습니다. 허물을 지나친 뒤부터 숲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벌레 소리도 멈췄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정막 속에서 들린 것은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툭, 잠시 뒤 또 툭, 처음에는 도토리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일정했습니다. 사람이 천천히 막대기로 나무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리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제가 멈추면 멈추고 제가 걷으면 다시 들렸습니다. 툭, 툭, 툭.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건가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자국은 2줄이었습니다. 제 발자국 옆으로 또 하나의 흔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은 아니었습니다. 뱀이 기어간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낙엽이 양쪽으로 일정하게 밀린 자국이었습니다. 무언가 긴 것이 제 뒤를 따라온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짐승일 수도 있다고.
큰 구렁이가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계속 걸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을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공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햇빛이 정확히 한가운데만 비추고 있었고 그 중심에 낡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십자 모양으로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래전에 타고 남은 향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침에 맡았던 바로 그 향 냄새가 다시 진하게 퍼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 누군가 제사를 지낸 흔적처럼 보였지만 불씨는 이미 오래전에 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괜히 허리를 숙여 향재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지지 마.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는 노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에는 흙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산길을 걸어왔다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제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돌은 사람에게 허락된 자리가 아니다. 저는 얼떨결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등의 맨 망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삼 찾으러 왔나? 예. 욕심은 얼마나 되지?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캐도 충분합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쁜 웃음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짓는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둘을 보게 된다. 그 말이 끝나자 숲 저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사각, 사각. 낙엽이 천천히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의 시선도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햇빛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새하얀 몸통, 나무 사이를 감싸며 움직이는 거대한 백사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뱀보다도 크고 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뱀이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도 저는 분명히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기분이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백사는 나무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지만 낙엽 하나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몸집이라면 바닥에 마른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야 했고 풀들이 한쪽으로 눕는 흔적도 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숲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오직 제 심장 뛰는 소리만 귓속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 노인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제 곁에 서 있던 노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어르신,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숲은 적막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향냄새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혼자 있는 산속에서 이상한 일을 계속 겪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본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산을 오래 타다 보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더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겁을 먹으면 산에서는 사고가 납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능선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희미한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 자주 다닌 길은 아니었습니다. 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만 이상하게도 발을 디디기 좋게 눌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안내하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만이들 사이에는 원래 없던 길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산은 사람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길을 내주었다가 다시 거두어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아주 희미한 향냄새가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쪽이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가볍게 밀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까 싶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소나무가 많던 숲은 어느새 참나무와 전나무가 뒤섞인 숲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나올 것 같은 서늘함이 피부를 감쌌습니다. 저는 잠시 팔을 문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이번에는 바로 뒤였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려는 순간 툭! 이번에는 오른쪽, 곧이어 왼쪽, 툭! 툭!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를 둘러싸고 나무를 두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누구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숲이 갑자기 살아난 것처럼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습니다. 퍼덕이는 날갯짓 소리가 머리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 점도 없던 바람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아주 낮은 억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풀숲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발 뒤꿈치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등에 맨 망태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 있던 물통과 작은 칼이 흩어졌습니다. 허둥지둥 일어나려는데 제 눈앞에 흰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서너 걸음 거리였습니다. 백사의 꼴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지 않았는데도 희게 빛났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젖은 옥처럼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거대한 몸통이 제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사는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숲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눈을 보았습니다.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처럼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래 기다린 존재의 눈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이상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였습니다. 산에는 오래 산 백사가 있다. 천년을 살면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 하지만 산삼을 지키는 백사를 따라간 사람은 다시 예전 사람이 되어 내려오지 못한다. 그때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겁주려고 만든 전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존재는 그 전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백사는 다시 몸을 돌려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몇 걸음 갈 때마다 멈춰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과 저 끝에 정말 산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욕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애써 웃던 모습. 약값이 없어 한숨 쉬던 아버지. 그 기억이 제 판단을 흐렸습니다. 딱 한 번만. 산삼 하나만 찾으면 돌아간다. 저는 결국 백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을수록 숲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새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벌레도 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발자국 소리마저 낙엽에 흡수되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시간 감각도 흐려졌습니다. 10분을 걸은 것 같은데 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땀도 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참 뒤 숲이 갑자기 끝났습니다. 작은 분지였습니다. 사방이 절벽처럼 둘러싸여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니 아니었습니다. 70은 훌쩍 넘어 보이는 노파였습니다. 새하얀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허리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녀 앞에 놓인 물건이었습니다. 낡은 방울과 부채, 그리고 붉은 천으로 감싼 작은 제단.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사가 그 노파의 곁으로 다가가더니 아무런 경계도 없이 몸을 둥글게 말고 조용히 엎드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벗처럼 말입니다.
노파는 제 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낮고 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호야. 그 한마디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야.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계곡에서 들리는 물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도 모두 그 한마디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성호를 부르는 건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분지에는 저와 노파 그리고 백사뿐이었습니다. 어, 저를 아십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방울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방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도 희미한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를 오래 물속에 담가두었다가 꺼낸 것처럼 무겁고 둔탁한 울림이었습니다. 노파는 한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등을 보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등이요? 그래.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백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거대한 뱀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사람을 그냥 들이지 않는다. 네가 들어온 것이 아니다. 불린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침부터 이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향냄새, 사라진 노인, 이상한 길, 계속 들리던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저를 기다리듯 움직이던 백사.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산삼 찾으러 온 겁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그럼 그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알고 있다.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꼭 산삼을 캐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0만이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노파는 제 마음을 읽은 사람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욕심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사는 욕심이 어느 순간 사람을 삼키는지 시험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백사가 천천히 몸을 풀었습니다. 거대한 몸이 낙엽 위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 들리던 옥경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옷자락이 스치는 것 같은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백사는 느티나무 뒤편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노파는 손가락으로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가 보아라. 저는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도 됩니까? 노파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허락을 구하느냐. 저는 천천히 느티나무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저절로 멎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산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어떤 산삼보다도 컸습니다. 줄기는 굵었고 잎은 짙은 녹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씨앗이 붉게 익어 햇빛을 받아 작은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보통 산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저거 하나면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저는 멈췄습니다. 왜요? 아직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노파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내 것이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산삼은 캐는 거 아닙니까? 노파는 제 질문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너처럼 젊은 신만이가 하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산삼이 아니라 먼 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50해도 넘은 이야기다. 그 사람도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너처럼 착한 사람이었다. 노파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위기 계시나?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청년도 백사를 만났다. 그리고 산삼을 봤다. 노파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국 캐갔다. 그 뒤에는요? 노파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은 벌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매년 같은 날 이 산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노파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열 번째에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분지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누군가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가 아주 잠깐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파는 제 시선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지 마라. 이 산에는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 끝나자 백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평온하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몸이 단단하게 긴장했습니다. 혀를 천천히 내밀며 숲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늦었구나.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노파는 대답 대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멀리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둘, 셋, 아니 그보다 많았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절뚝거렸고 누군가는 맨발로 걷는 것처럼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기척이 없었습니다. 기침도, 숨소리도, 옷 스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신만이들입니까? 노파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저 아이들은 길을 잃은 지 오래됐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발소리는 이미 분지 입구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발소리만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백사가 낮게 몸을 세웠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파는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예. 지금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 제 바로 등 뒤에서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성호야. 이번에는 노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성호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양도 똑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셔서 항상 목 끝이 약간 잠겨 있었는데 그 쉰 기운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몸은 이미 뒤를 돌아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노파의 말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쥔 탓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아버지 말을 안 듣냐? 성호야, 집에 가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바로 제 어깨 뒤에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등줄기에 따뜻한 숨결이 닿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성호야 하고 길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미묘하게 짧았습니다. 흉내는 냈지만 습관까지는 따라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등 뒤의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내쉬는 것처럼 길고 축축한 소리였습니다. 노파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견뎠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노파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지 입구를 바라보던 그녀는 백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산에서 죽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쉬울 것이다. 하지만 귀신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반만 맞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들 하지. 하지만 어떤 마음은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분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 억울함, 욕심, 후회. 그런 것들이 오래 산에 남으면 목소리가 된다. 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방금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노파는 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마음은 가장 그리운 목소리를 따라간다. 그래야 걸음을 옮기니까.
저는 무심코 분지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오래 두고 있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 사이의 공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처럼 공간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 형체 같은 것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 없어졌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작은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분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경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백사가 아주 낮게 앗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백사를 바라봤습니다. 저 뱀이 막고 있는 겁니까? 노파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다. 아니, 잠시 말을 고친 그녀가 백사의 머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겠지. 저는 다시 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공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아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지키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노파는 제 시선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백사를 불길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달랐다. 그녀는 느티나무 줄기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쓸었습니다. 산삼은 함부로 캐면 안 되는 약초였다. 필요한 사람만 가져갔다. 욕심내는 사람은 산이 돌려보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백사였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생각하면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지 밖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 같았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속지 마라. 하지만 들리지 않느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아저씨. 그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혹시 진짜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에서는 길 잃은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노파는 제 갈등을 알고 있다는 듯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가면 평생 저 소리를 따라다니게 된다.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로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파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아이였구나. 그 말이 끝나자 백사가 갑자기 느티나무 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몸이 바위 주변을 천천히 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행동인지입니다. 하지만 몸통이 조금씩 바위를 감싸자 그 아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입구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도 향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노파는 한참 동안 그 동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선택할 차례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저 안에는 네가 찾던 것이 있다. 하지만 함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파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삼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산이 내어준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대신 남겨두고 가야 한다. 저는 무심코 침을 삼켰습니다. 무엇을요? 노파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건 산이 고른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감싸 쥐었습니다. 노파의 손가락이 닿은 곳에서는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산이 고른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가라고 하면 목숨부터 생각한다. 하지만 목숨보다 무거운 것도 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평생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죽음보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노파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는 사람을 벌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산은 저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백사가 공격했다면 저는 이미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번이나 저를 위험에서 떼어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동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구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안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찬 공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거라, 노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 또렷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름을 대답하지 마라.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요?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는 척해야 한다. 내 이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을 듣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춤에 찬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건전지가 오래되어 밝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동굴 안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입구를 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밖은 한여름이었는데 안은 늦가을처럼 차가웠습니다. 벽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똑똑. 그 규칙적인 소리가 이상하게도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몇 걸음 들어가자 밖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좁은 통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은 자연 동굴 같기도 했고 사람이 다듬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희미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짐승 발톱 자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비춰보니 달랐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칼 같은 것으로 바위에 새긴 글씨였습니다. 살려. 그 아래는 부서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에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뒤를 거기서도 끊겨 있었습니다. 글씨들은 모두 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새기다가 중간에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목이 말랐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몇 분이나 걸었는지 감각이 없어질 무렵 갑자기 통로가 넓어졌습니다. 천장이 높아졌고 바닥은 평평해졌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 끝에서 무언가 붉게 반짝였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노파가 말한 바로 그 산삼이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란 산삼은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뿌리는 사람 팔뚝만큼 굵었고 줄기는 마치 수십 년 된 나무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주변만 희미한 안개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호야.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뒤에서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노파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대답하지 마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야. 이번에는 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의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다. 엄마 좀 봐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더 다급해졌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니? 엄마 힘들다. 한 번만 돌아봐.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살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우리 성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이름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차이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동굴은 다시 물방울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산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춤에서 작은 약초칼을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것만 캐면.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손등 위로 차가운 감촉이 스쳤습니다. 깜짝 놀라 아래를 보았습니다. 백사의 꼴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제 옆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백사는 산삼을 바라보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뱀인데도 저는 분명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 뜻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칼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산삼 뒤쪽을 비추었습니다. 거기에는 해골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바위에 기대고 두 다리를 뻗은 자세였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옷은 거의 썩어 있었지만 허리춤에 달린 망태만은 형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10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해골의 오른손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까이 비춰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 뒤는 달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1970 순간 노파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50해도 넘었다는 젊은 신만이 어머니 약값을 위해 산에 올랐던 사람. 10번째 해에 다시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 저는 천천히 해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설지만 아주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산삼은 캐지 마시오. 이번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저를 속이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리다 지친 사람의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노파의 경고가 떠올라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 대답했기 때문이요. 그 말이 끝나자 동굴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조차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는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흔들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말리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분명 말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침묵을 이해한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것이 맞소. 나도 처음에는 당신처럼 참았소.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을 참지 못했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벽에 비친 손전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도 기억나지 않소. 내가 누구였는지도 희미하오. 하지만 한 가지는 잊히지 않더이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욕심낸 순간이요. 저는 산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열매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돈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약값이었고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산삼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사는 조용히 산삼 옆에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자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뱀은 산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등 뒤에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걸 늦게 알았어. 산삼은 미끼였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끼. 저도 모르게 아주 작은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동굴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차갑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백사가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답한 건가? 노파가 말한 것은 이름에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등 뒤에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건 괜찮소. 그제야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름만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마치 오랫동안 이곳의 법칙을 지켜본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는 무심코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혹시 그것조차 위험할지 몰랐습니다. 남자는 제 망설임을 눈치챈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좋소. 대답하는 순간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이름을 떠올리게 될 테니까.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조차 잊기 위해 애쓰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해골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허리망태 안쪽에 낡은 수첩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거의 사가 있었습니다. 종이도 습기를 먹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첫 장은 이미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쪽 몇 장은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습니다. 첫 해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장. 둘째 해에는 백사를 보았다. 또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백사를 피하라고 했지만 나를 해치지 않았다. 글씨는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장은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백사는 나를 막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키는 줄 알았다. 아니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동굴 안에는 산삼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전등을 천천히 주위로 돌렸습니다. 동굴 벽, 천장, 바닥.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가장 안쪽 벽에 닿는 순간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벽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비늘이었습니다. 회색빛 비늘이 바위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의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자 그것도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벽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무언가의 몸통이었습니다. 동굴 가장 깊은 곳을 가득 메운 채 웅크리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백사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얼마나 큰지 몸 전체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비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굴 안쪽 어둠에서 천천히 눈 하나가 떠졌습니다. 노란 눈동자였습니다. 사람 머리보다도 큰 눈이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동굴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물방울 소리, 찬 바람, 희미한 진동, 그 모든 것이 동굴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거대한 존재의 숨결이었다는 사실을. 그 노란 눈동자가 저를 향한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무서우면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다는 말을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손전등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빛이 흔들릴 때마다 거대한 눈동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가 제 앞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거대한 몸을 둥글게 말아 저와 그 존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처음으로 백사가 크게 울었습니다. 동굴 전체를 울리는 낮고 긴 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감겼습니다. 동굴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쿵! 아주 느린 박동처럼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쿵! 쿵! 그것은 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등 뒤에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봤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요. 백사는 저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요. 그 말이 끝나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산삼, 백사, 무당, 그리고 이 동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삼을 지키는 백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백사는 산삼을 미끼로 삼아 욕심을 낸 사람을 시험했고 동시에 이 동굴 가장 깊은 곳의 존재가 세상 밖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경계를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파가 말했던 균형이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가 숨을 내쉬는 소리였습니다. 찬 공기가 순식간에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건전지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빛이 약해질 때마다 어둠이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굴 자체가 빛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낯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산삼을 가져가. 그 생각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 머릿속에서 들렸는데 제가 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가져가. 가져가면 끝난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산삼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억지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린다. 늦으면 죽는다.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눈앞에 병원 침대가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짓이다.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거짓이다. 하지만 환영은 너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성호야. 이번에는 이름을 부르는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환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등 뒤에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눈을 감지 마시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는 다시 산삼과 백사뿐이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것은 눈을 감은 사람의 기억으로 들어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동굴 안은 차가웠는데도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백사가 천천히 제 앞을 지나 산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몸으로 산삼을 감쌌습니다. 마치 캐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백사는 단 한 번도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순간마다 나타났습니다. 길을 안내한 것도, 분지까지 데려온 것도, 동굴 안으로 함께 들어온 것도 모두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살려보내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꽂아둔 약초칼을 천천히 뽑았습니다. 그리고 산삼을 향하는 대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찰칵. 칼이 돌바닥에 닿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삼의 붉은 열매가 내던 빛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촛불을 끄듯이 하나둘 빛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동굴 안쪽에서 들리던 거대한 숨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쿵! 쿵! 심장 같은 진동도 느려졌습니다. 등 뒤에 남자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50해 만에 처음이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골이 쥐고 있던 낡은 나무패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백사가 천천히 그 나무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굴 안에 아주 희미한 바람이 불더니 해골의 어깨 위에 걸쳐있던 낡은 옷이 먼지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등 뒤에서 들리던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동굴 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백사는 천천히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예를 갖추듯 짧고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굴 입구 쪽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호야! 이번에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나와라. 시간이 끝났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은 약초칼도 짚지 않았습니다. 산삼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백사를 한번 바라본 뒤 몸을 돌려 동굴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뛰지 않았는데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올 때는 길게 이어져 있던 통로가 훨씬 짧아져 있었습니다. 아니, 짧아진 것이 아니라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동굴 벽이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위끼리 맞닿는 둔탁한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쿠드득, 쿠드득, 천장에서 작은 돌조각들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며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다시 그 거대한 심장 같은 울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조금 전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쿵, 동굴 바닥이 발밑에서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그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가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입구에서 희미한 햇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이 그렇게 반가웠던 적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노파가 다시 외쳤습니다. 멈추지 마! 저는 있는 힘껏 몸을 던졌습니다. 동굴 밖으로 굴러나오자 따뜻한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한동안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는 동굴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사도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들리던 진동이 입구를 넘는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가져오지 않았구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파에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느티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다. 그 말이 끝난 순간 분지 전체를 감싸던 차가운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새소리였습니다. 바람도 달라졌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웠던 공기 대신 여름 숲 특유의 흙냄새가 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곳이 다시 살아있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노파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대답 대신 제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손등에 희미한 흰 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뱀 비늘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흙이 묻은 줄 알고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표식을 받았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표식입니까? 노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 아이가 너를 기억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사는 여전히 조용히 느티나무 아래에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걱정할 것은 없다. 저 표식은 저주가 아니다. 하지만 책임이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책임이요? 노파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네가 산삼을 캐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 다시 이 산이 너를 부를 수도 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약속을 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노파는 붉은 천으로 덮여 있던 작은 제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도 향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투리도 아니었고 제가 아는 주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마음속을 짓누르던 공포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향을 돌무더기 앞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짓했습니다. 절 한번 하고 가거라. 저는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무당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흙에 닿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뜨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노파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느티나무 뒤도 분지 가장자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제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마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붉은 천은 해지고 찢겨 있었고 방울에는 두꺼운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물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백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백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엽 위에는 거대한 몸이 지나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발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느티나무에서 마른 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잎이 제 발등에 닿는 순간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가거라. 이번에는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망태를 메고 분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내려가는 길은 너무도 쉬웠습니다. 올라올 때 그렇게 헤매던 숲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전에 익숙한 산길이 나타났고 멀리서 계곡 물소리도 들렸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우연히 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는 제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손등에 흰 비늘 모양 자국을 본 순간
노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말 살아서 내려왔구나. 최 노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등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흰 비늘 모양의 자국을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지워질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이고 문질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라왔구나.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논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빈 공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저도 따라서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마라. 해지면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고 누가 불러도 문 열지 마라. 그 말만 남기고 노인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에 느긋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일찍 내려온 것이 의외였는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이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백사를 만났고 무당을 만났고 산삼을 눈앞에 두고 돌아왔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잠드셨고 어머니도 약을 드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마루에 혼자 앉아 손등의 흰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는 희미한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문질러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칼로 긁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멀리서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개들이 한꺼번에 같은 방향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려다가 최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해지면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도 듣지 못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똑 잠시 후 또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성우 있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옆집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늘 성호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호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저는 그런 작은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배웠습니다. 문 밖에선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이번엔 조금 세졌습니다. 문 좀 열어봐. 급한 일이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누구 왔니?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제가 볼게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작은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서울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더니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왔나 보다. 저는 급히 어머니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왜? 열면 안 돼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밖에서는 작은 아버지가 계속 불렀습니다. 형님. 문 좀 여세요.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노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그리운 목소리를 따라간다. 저는 어머니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누구도 문 열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성호야, 너 왜 이러니?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낮고 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목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 같은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크르르, 소름이 온몸에 돋았습니다. 웃음은 잠시 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흙바닥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뱀이 지나간 듯 길게 이어진 자국이 문 앞을 한 바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마당 끝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바라보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흔적이 아니라 무언가가 집을 한 바퀴 돌며 지키고 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문 안 열었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0만이 차림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키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손이 굳었습니다. 사진 맨 오른쪽에 서 있는 노인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분지에서 저를 만났던 그 무당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다시 보니 무당이 아니라 젊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0도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봤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겁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932년이다. 제 손에서 사진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1932년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뭔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제가 어제 산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매도, 입가의 점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허리가 꼿꼿했고 머리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만난 노파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백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노인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는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다.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거다. 저 여자를 처음 본 것도 우리 아버지였고, 마지막으로 본 것도 우리 아버지였다.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노인은 오래전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19살 때 처음 산에 들어갔다. 그때도 백사를 봤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여자를 만났다고 했다. 저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해가 지나 다시 만났는데 한 살도 안 늙어 있었다더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백사를 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무심코 손등의 흰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비늘 모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은 제 시선을 따라 자국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표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셋뿐이었다. 셋이요. 그래.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 저는 놀라 그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에 희미한 흰 비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의 사라질 듯 옅어졌지만 분명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제 손을 바라보며 마지막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이제 너다.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매미가 시끄럽게 울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겨우 물었습니다.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83까지 사셨다.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큰 병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해마다 같은 날이면 산에 올라갔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왜요? 노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름이 왔으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름이요? 그래.
꿈으로 온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안개 속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향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새하얀 것이 낙엽 사이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 노인의 말을 듣자 등이 오싹해졌습니다. 노인은 제 표정을 보고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꿈꿨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쯤이다.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대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산이 위험할 때만 부른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니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처럼 접힌 종이도 있었고 누렇게 변한 일기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중 가장 오래된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붓글씨였습니다. 종이는 절반 이상 닳아 있었지만 몇 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사는 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숨을 골랐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산 밖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욕심이 산 밖으로 퍼진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10만이만 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산삼 하나를 얻으려고 수백 명이 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은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균형을 지키는 존재가 필요했다. 노인은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사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백사가 아니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욕심이었다. 그 한마디는 산에서 들었던 노파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동굴에서 들었던 마지막 남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백사는 나를 막고 있었다. 이제야 그 말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잠시 후 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와라. 왜요? 노인은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천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7월 보름이다. 백사가 가장 오래 깨어 있는 밤이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최 노인이 마지막 말을 끝내는 순간 제 손등에 흰 비늘 자국이 아주 희미하게 따뜻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멀리 있는 누군가가 그 표식을 통해 제가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